유명한 설교가이자 또한 신약학자인 존 스토트는 그의 디모데전서 강해에서 디모데전서를 지역교회의 삶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가 지역교회의 지도자, 특히 디모데, 목회자로 서 있던 디모데,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한 창조 교리와 그 교리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교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원리들, 그리고 목회자의 보수, 또 훈련에 대한 부분, 또 탐심보다는 뛰어난 자족감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 그리고 부자들이 당면하는 위험과 의무 등을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회서신 전반에 걸친 바울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충실하게 지켜지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디모데전서는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그 진리가 잘 지켜지고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해지도록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디모데,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이것에서 제외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려졌고요. 그러한 삶을 요구받고 또한 요청되어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제안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명령과 또한 말씀의 실천과 이런 것들을 요구받으면서 지내오셨는지, 각자가 말씀 안에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가야 하는 그 여러 일들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성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지켜야 할 것, 또 분별해야 할 것과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쏟아내야 하는 것, 또한 마음을 쓰지 않고 단절하고 절제하고 피해야 하는 것 등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워오고 또 요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중심이 되는 주제는 특별히 돈 그리고 물질에 대한 소유와 그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산은 헌신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어떤 양심을 자극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적인 가르침이 늘 익혀져 있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그것을 늘 중심에 두기 때문에 항상 이 돈과 우리의 소유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양심에 생각되는 부분들이 크게 될 것이고요. 또 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약자와 소외된 가난한 자들의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또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공정한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받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세밀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강한 어조로 뒷부분에 바울이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토록 물질, 돈,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경계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적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인지, 어떠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세 그룹은 과부와 장로와 또 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거짓 교사에 대한 그룹을 다루고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주는 해로운 영향력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나 마음의 중심으로 깔고 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1장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관해서 변론을 일으키는 것,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부인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6장 3절에서 5절 오늘 같이 함께 읽은 그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건전한 교리에서 그들은 벗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탐욕으로 행하게끔 한다, 이렇게 그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그들의 거짓 교사의 특징이야말로 탐욕하는 것과 자족하는 것, 대비해서 또 부에 대한 것과 관대한 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그 이유가 되고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 지자도가 이 장의 강조점으로 부각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탐욕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떤 거짓 모양을 하고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질적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장을 통해서 다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짓 교사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이 3절 말씀에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다른 교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에서 이탈했다고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세 가지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6장 오늘 본문에서 교훈, 그리고 바른 말, 진리, 믿음, 이렇게 부르는 어떤 신앙의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3절의 말씀에 바른 말 곧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네,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이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바른 말 또한 그 뒤에서 이어나오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경건과 일치하는 가르침, 경건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바른 말,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른 말은 누구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만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을 어떻게 해주는 것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교훈이며 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고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그들은 교만하여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강한 어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원래 개역개정보다 본래 원어의 의미는 조금 더 강하고
그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한 바보이다. 잘난 체 하는 무식쟁이이다. 어떤 더 과격한 표현들을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것은 그저 그냥 변론하는 것, 말로 하는 어떤 설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변론과 궤변에 병적으로 열광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들, 교만한 것과 그리고 쓸데없는 어떤 이런 변론에 병적으로 열광적인 이런 태도들이 인간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4절 말씀 그 뒤에 이어서 이로써부터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또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투기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분쟁하게 합니다. 비방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거짓 교사의 이러한 두 번째 특징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 5가지의 이 얘기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은 연합과 일치, 하나 되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그리고 진리에 대척하며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수록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또 투기하게 되고 서로 일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교사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이러한 열매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로 가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들이 화합과 일치로 나아가게 한다면 주님의 바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며 진리를 잃어버린 거짓 교사들이 5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나지요. 경건을 그들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이 디모데전서 여기에서 바로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장소는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 의식과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상업주의가 판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만연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이 거짓된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아서 그러한 자들이 들어왔고 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은장색과 장인들 그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감실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큰 벌이를 했던 것을 바울이 굉장히 비판했는데요. 그것을 비판하고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반대했던 그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선교의 주요 반대자가 되었던 이들이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업들을 통하여서 그 수단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그렇고 종교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단들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비록 처음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정통 교단 안에서 세워졌던 교회들도 물론 그러한 시작이었을 텐데 지금 현재의 돈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탐심과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 안에 진짜 실질적인 싸움과 다툼이
이렇게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단 안에서의 교회들이 없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벗어나서 또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또 TV에 방영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탐심과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이 흐려지는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옳은 길을 찾아서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깨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면서 다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똑같은 이익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앞에서 자기의 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이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탐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기록한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원래는 그 예전에 스토아파에서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 이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이 탐심과 자족하는 마음, 이 둘의 경계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만큼을 가지면 탐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얼만큼의 가난이나 얼마만큼의 궁핍에 처하는 것이 자족의 삶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예전에 훈련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긴 한데요. 저의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길이 없어서 찾아갔던 곳이었고, 분명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전까지 제가 오해를 많이 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상,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오갔을 때 느껴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소망이 더 많이, 그런 열망이 더 많이 생겼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그분을 참 쫓아 살아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의 열망과 동기가 이렇게 잘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 두렵다, 흔히들 또 말씀하시는 그런 삶은 두렵지만, 뭔가 제 삶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았고, 그렇게 배워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돈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배우거나 익힐 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울 때에 마치 돈에 대한 가치마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분명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한 여러 가지 일들에 그런 부분조차도 감사함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일처럼, 그렇게, 물론 그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사고방식이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익혀지게 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맞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의 소중함보다는 돈에 대한 무가치함,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조건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돈의 가치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오류들을 제가 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처지에서 더 궁핍해지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정죄를 당해야 하는 그런 금욕적인 사고방식에 저를 점점 더 가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한 노동의 대가, 직업으로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성한 노동의 대가와 직업적인 소명의식, 이것을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그것을 막 누리기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몰아갔던 사고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그 가르침을 그렇게 저에게 목표를 두고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난 그리고 궁핍, 하나님께서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진리가 저에게는 뭔가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마치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자는 아닐까. 이 길을 걷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이 삶,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하겠는데 아직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또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에서처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가득 찬 자이며 또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는 아닐지.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믿음에서 떠나 그 많은 근심으로 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움에 거하고 있진 않은지,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족한다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물욕을 경계하는 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욕망 자체를 죄악시해서 우리에게 그 욕망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솟구쳐 오르는 것 그것을 자기의 그 어떤 삶의 고행과 또 절제와 인내로 계속해서 누르고 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 또 인간이 갖는 그러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인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이 묘사하는 사람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궁핍한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궁핍함을 만족스럽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그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선하신 창조주로 묘사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앞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6장 17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경계는 내핏 정말 더 가난해져야만 하는 그리고 더 가지지 말아야만 하는 금욕주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물질주의와 탐욕을 버리고 그 탐욕 안에 나를 두지 않는 것, 물질주의 안에 나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거나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돈에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신앙하는 자의 모습 안에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나 그 이면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돈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쫓으면서 자기 자신의 명성과 의를 쌓는 일에 취해 있는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터는 목회자이든 또 교사이든 회사원이나 또 우리에게 일용직 근로자, 모든 어떤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터 그리고 노동, 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는 그 누구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가치 있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 대가로 얻게 하시는 돈의 가치 또한 절대적으로 무조건 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 극단으로 그러면 막 사치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겠지요. 자족이란 말이 본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총괄적인 자기 만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듯이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뭐 스스로가 만족하면 그만이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만족함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그 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 안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과 또 그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성도님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적게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참 자유한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물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선용하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또 삶의 형태로 그 실천하는 모습들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큰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아까 앞서 특징으로 설명되었던 그 많은 부분들, 그 믿음에서 이탈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자기의 그 돈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만의 목적을 두어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들의 길대로 행해지는 무지한 자들, 거짓 교사를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주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전철을 우리가 굳이 따라가거나 밟을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영역이고, 우리 자신이 그것과는 분리되어지게, 그것과 같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비판적인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많은 명령과 또 권면과 권고 앞에서 지나친 금욕주의로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우리의 결단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대가로 누려지는 복된 삶, 노동의 가치에 성과 속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고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성실함을 분명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자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12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선 6가지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영원한 생명은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어느 쪽에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중심에 두며 그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